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화면도 보시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의 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계속 보내고 있고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빼앗지 못할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집으로 모셔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만 놓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그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볍게 간단히만 넘어가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전통적으로 환대의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기준 세상 안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부지중에 환대를 했더니 손님을 모셔드려서 대접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천사였죠.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하니까 네, 저희 다시 말씀으로 아무튼 이렇게 천사들 이 신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했다 그 천사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이 환대의 전통.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유대인들은 손님을 이렇게 환대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집 식구가 자기 공동체 식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왜 환대해 주라고 가르쳤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인데요. 자기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랑생활을 오래 하고 종살이도 오래 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 다음부터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계속 환대하는 전통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지. 이런 부분이 약했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이런 부분이 참 서글펐지. 서러웠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만나면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기댈 곳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가 봐요. 이 집주인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보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더군다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살려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랑 것도 아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뭐 결합해서 어떤 메시지를 등장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성경에 2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현대 이제 신학자들이나 그 기독교 신앙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많지 않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젠더 문제나 이런 거 다룰 때도 이렇게 소재로 쓰게 되는 그 말씀 본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여성도 좀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여러분 뒤에 말씀 이어서 보겠지만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는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한테만 허락된 일인데 마리아가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접대 준비하고 있죠. 환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새는 그 주방에서 일하고 이러는 막 분주하단 말이죠. 호스트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그 일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좋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에 남자들만 그 길에 허락된 게 아니라 여성들도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떠한 차별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예전에는 여성이나 안 됐고 흑인이나 안 됐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거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여성의 예수님의 제자됨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 교회하다가 권사님들 보면 그런 분 진짜 많이 만나고 오빠에게 몰빵 큰오빠한테 온 집이 다 큰오빠 대학 보내느라고 다 몰아주고 자기네들은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그런 시절 보내고 그랬는데 큰오빠가 잘 되지 않거나 잘 됐는데 자기만 잘 살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답답하거나 서러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 군데서 많이 봤어요. 그럼 다시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못 사는 방식으로. 네. 어쨌든 그냥 남자냐 여자냐 또 뭐 봉사가 더 낫냐 말씀 예배 묵상이 낫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이 본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빠지지 않고 이분법적인 기준에 빠지지 않고 뒤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어떤 데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라는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서 전통에는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환대받는 손님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집주인의 권한을 갖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집주인이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 마리아는 지금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어디 하나 둘러봤더니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못마땅한 거죠, 이 모습이. 못마땅해서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신없이 바쁜 중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못마땅했는데 이 상황이 생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내버려두고 나 혼자 일하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정당한 겁니까? 이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가서 저 거들어 주라고 동생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앞에 잠깐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이 남자들이나 할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못마땅한 거예요.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쁜 건데,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향한 가치 판단, 마리아를 향한 불만이 누구한테 표출돼요? 예수님한테 표출된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불만을 마리아한테 품게 됐는데 이 불만이 결국에는 예수님한테까지, 마리아를 지나쳐서 예수님한테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범한 실수예요. 선 넘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적절하게 예수님이 통제해 준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가치를 자기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빨리 얘기해야지.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크게 뭔가 잃어버렸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가 뭔가 놓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주인 마르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손님으로 환대에 들어오고 또 그 손님이 또 특별할 경우에는 누가 잠시 주인이 돼요? 환대받는 동안에는 그 손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 떠나서라도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주님으로 모시는 아주 특별한 소중한 분이 집에 오셔서 그분을 지금 내가 환대하려고 섬기려고 지금 하는 행동인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 좋게 해주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건데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저 도우라고 해줘야죠. 지금 이렇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고 누가 손님인지 이런 거 지금 이걸 잠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여러분 환대를 위한 환대예요. 이렇게 하면 환대를 위한 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환대. 그러나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에도 주 대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을 초점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으로 이거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그런 말 한다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마르다를 막 예수님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심리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나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죠. 그러지 않도록.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감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음에 안 담긴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긴 건 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감사라는 게 무슨 트렌드가 돼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들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죠. 감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트렌드가 돼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서로 감사 안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 있으면 막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저는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불평하는 게 최선이냐, 솔직하게만 하면 불평도 괜찮냐,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게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좌절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막 낙담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고 하나님한테 이러나 저러나 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하나님 우리 답답해요 라고 하는 표시는 좋겠지만, 아예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굳어버린단 말이죠. 의뢰 그래. 여러분, 관계 설정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맺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주 이게 어렸을 때 경험이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미남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학창 시절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맨날 차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어떤 관계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약간 우위에 있게 시작을 하면요, 나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이유가 없어도 그 관계가 한번 설정되면 그대로 가요. 근데 반대로요, 진짜 못생긴 애들 많았거든요. 막 여자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애들 많았는데, 못생긴 애들, 조그만하고 호리호리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 번 딱 관계가 설정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못해도 그 관계를 역전을 못 시켜요. 이게 관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을 여러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나 이걸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미소를 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거나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는 원래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낫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대하고 섬기는 삶보다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이런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다 이게 또 역전되는 해석들, 연구의 그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아주 동의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식사 안 하고 그러지만 주방에서 일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지금 뭔가 잘못된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못 들어오고 남자는 들어와도 돼, 이런 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목적이 초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섬기든지 실천으로 뭘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글을 쓰든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느 중심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고 일의 경중에 우리가 볼 때 그런 판단이랑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마리아가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 편들어 주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란 이름의 뜻이 아침에 또 조금 더 한번 참고하고 보더라고 알게 됐는데, 마리아가
우리말로 하면 좋은 것 이런 뜻이래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을 가지고 조금 풀어보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이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좋아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마리아가 선택하고 마리아가 더 호감을 가진 일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좋은 일, 여러분이 좋은 일을 선택하세요. 난 이걸로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좋은 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선택당할 때가 많아요. 선택할 수 있을 때도 물론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사실 선택당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선택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움켜잡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등 떠밀리거나 무슨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여러분이 더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걸로 이 일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제가 뭐 무조건 감사 이런 얘기 좀 별로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기억할 건 뭐냐면요, 비교해서 인생이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비교해서. 왜 마리아는 가서 나는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요, 예를 들면 음식 여러 개 안 차려도 돼, 아니면 하나만 차려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불만을 갖게 된 핵심 원인은 뭐냐 하면 일이 많아서예요. 많은 일로 들떠서. 그러면 우리가 불만을 안 갖고 이렇게 들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많은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일을 줄여야 돼요. 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일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그걸 그래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이제 바빠요. 은근히 자랑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죠? 바쁘면 괜히 힘은 드는데 하면서 괜히 흰소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쁜 게 하나도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바쁜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수십 개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의미 없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내가 내 일을 여러분 100%로 다 하지 마세요. 영혼을 갈아넣고 할 일이 인생에서 몇 개 없거든요. 평상시에는 한 80%만 쓰세요. 80%. 그럼 20% 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덜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그게 어려운 세상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다 살기, 나 아니면 못해요. 끝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공동체 이루면서 실제로 도움을 못 주더라도 마음이라도 헤아려주고, 충고나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아파해주고, 이런 거 정도라도 하면서 이 작은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거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마르다처럼 섬기는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성령 강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